사실 에스더 여전대에 정말 자녀들 키우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직분도 감당하고 좀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또 강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에스더 전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회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또 그 믿음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20절, 21절 말씀 이 두 절에 담겨져 있는 권면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에스더였는데 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젊은 이들이고 또 장차는 우리 왕독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그러한 믿음의 여인들이 모이는 에스더 전도회인데 전도회가 이 권면의 말씀 위에 서고 그래서 더 힘있게 하나님 일하고 또 에스더 전도회도 부흥하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더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권면하십니까?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는데 그 거룩한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너 자신을 세워라. 그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라. 이 세워라는 말씀이 건축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믿음은 우리의 그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믿음인 거죠. 거기다가 우리의 삶을 이제 건축해 나가는 거죠. 그 자신을 거기다가 세워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예,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 거룩한 믿음이라 해도 되는데 지극히 거룩하다고까지 표현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도 믿음을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서로 신뢰하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되죠.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의지가 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주면 그 믿어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믿어줌으로써 또 그 사람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믿어주는 것이 사회생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하고 있다. 그냥 믿어주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왜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어준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어떤 누구를 믿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믿어준다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믿어준다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믿음은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 위에다가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 뭐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겁니다. 자,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거룩한 믿음을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거룩한 믿음은 내가 기초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지. 이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거기다가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다 한번 성경을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초가 있고 터가 닦여져 있고 거기에 이제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세워 나가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건축하는 그 전문가들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다.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건물이 위에 아무리 올라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경도대학에서도 이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저 위에서부터 이 밑에 그 지하까지 파는 동안에 13m를 팠어요. 근데 다 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 돌은 좀 긁어내도 긁어지는 돌이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깨야만 되는 그런 돌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밑이 그냥 완전히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소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목사님, 이제 정말 왕독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긴 한데, 건물이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오랫동안 신앙이 지나면 이 건물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이제 뭐 여기저기 금이 갑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이 간다 하는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인데 그 건물이 금이 간다? 근데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건물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금이 가는 부분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금이 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네. 자리를 잡는데, 자리를 잡아가는데 기초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에 건물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럼
기초도 좋아요. 기초가 튼튼한데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 이 수직 위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수평 옆으로 가는 것, 이것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목수들은 항상 수평을 맞춰요. 수평을 맞춰서 다 맞춰가는 거예요. 수평을 안 맞추면 다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 벽 올라가는 것도 위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똑바로 벽돌을 쌓아가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뭐 이게 지하까지 나오면 10층이지만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은 뭐 20층, 30층 막 지어가잖아요. 거기다가 뭐 요새 뭐 60층, 70층 짓는 건물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 어떻게 이 수직선을 맞출 수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 줄을 내려서 하는데 그렇게 높은데 무슨 줄을 어디서 내려요? 레이저를 발사한다는 거예요. 밑에서 레이저를 쏘가지고 밤중에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 선이 올라가잖아요. 그 선을 따라서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맞추면 건물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올라가는데 그 빌딩이 바람에 흔들릴 것까지 다 개선. 이 바람이 불면 어느 정도까지 흔들린다. 이걸 다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빌딩이 100층 올라가지 않습니다. 100층이 올라갔는데 바람 부는데 그 100층 건물이 가만히 서 있을 리가 없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설교를 할 때 내진 설교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그 당시에 몇 층 이상은 반드시 내진 설계하도록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고 그냥 꼼짝 안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한다는 것은 건물을 튼튼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긴 흔들려도 무너지진 않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수평과 수직을 맞춰가면서 제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건축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술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나가려면 또 뭐가 중요합니까? 재료입니다. 재료. 무엇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건축하는 거에 따라서 이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는 건물이냐 아니면 웬만한 것이 무너지는 건물이냐가 결정돼 버리고 말아요. 예, 그냥 기둥은 잘 올라간 것 같아요. 정말 수평 맞추고 잘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 거기에 시멘트를 넣었는데 그 시멘트가 불량 시멘트다. 그러면 겉모양은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불량 시멘트가 들어가면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바다 모래 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어느 건물은 바다 모래를 썼다. 바다 모래를 썼다 그러면 그 바다 모래를 쓴 것이 왜 나쁩니까? 거기서 계속 염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멘트도 자꾸 문제가 생겨요. 거기다 철근까지도 다 녹슬어 버리고 문제 생겨버리고. 그래서 무슨 재료를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은 지금 고린도서 3장 말씀도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다 건축해 나가는데 무엇으로 건축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공적을 드러내게 만들지? 그 공적을 불로 밝힌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버리면 여기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불로 만약에 이것을 태워버린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것은 그대로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만들면 다 타버리겠죠. 공적이 다 타버린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15절에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가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세우자 가는데 그 세우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러한 그 비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사도들이 그 기초를 통해서 터를 닦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놀라운 터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저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에스더 연대 회원들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마치 그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런 재료로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내가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사람이란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 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단지 분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권면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합니다. 뭐가 진리의 말씀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를 구분됐으면 그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된 것이다 알았다면 그 잘된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옳은 것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주신 권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주신 권면인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해 나가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말씀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오늘 사랑하는 에스더 연대 회원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힘쓰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거룩한 믿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끝부분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권면을 말씀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여전도의 회원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는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 일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친히 강구하신다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택함받은 저와 성도님들, 특별히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권면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시니까 내가 낙심해 있는 그때도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에스더 연대 회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깨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생명이 있단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에서도 그 끝절을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내가 부족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의심하고 있는 연약한 자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에스더 연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산 나의 모습을 보면 참 나 부족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 분주하게 지내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구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정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특히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쁘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런 시대를 지났으니까. 아이는 어리지, 돌봐야 되지, 또 유치원 보내야지, 또는 학교 보내야 되지, 이거 보내고 나면 난 직장 가야 되지, 직장 가서 돌아오면 또 뭐 해야지, 빨래 해야지, 뭐 해야지, 정신없이 돌아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 주간이 휘딱 지나가가지고 주일날 온 거예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에스더 연대 회원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에스더 연대 회원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